오늘은 이사벨른 중어 4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46장을 통하여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동방의 독수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략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49장과 같이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되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영광의 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모략 가운데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서 완전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선언을 이루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은 뜻인데요. 그것은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축복의 날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에덴 동산을 뺏겼는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들은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 속에서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제는 바벨론 폴에 잡혔다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이 복구되는 역사를 했던 것처럼 인간 영혼에도 부패된 세상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한 번 더 쓰시겠다는 말씀이 이제전간에 예언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벨론 폴가 잡혔을 때 동방 메데바사에 고레스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모략을 이루어서 성전을 복구하고 이런 걸 회복시킨 일이 있었는데, 45장 1절처럼 인간 성물에도 동방에 기름받은 고레스가 나타나서 그들과 똑같이 역사를 해서 이제는 한국을 통하여 선지국을 이루고 선지국을 통하여 세계 등열의 병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이루는 천일왕국 시대가 오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는 의로운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략 중에 하나다, 이걸 얘기한 건데요. 10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건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느니라. 하나님 같은 일은 천성천하에 없고 모든 것을 예언해서 예언을 성취시키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뺏기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죠. 그걸 많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언하고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걸 인간이 알 수 있도록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번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또 인간들의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들어준 것처럼 인간들의 동방 땅 끝에 동방 야곱으로 예언되고 동방 기름받은 벌써 예언된 종이 나타나서 세계를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세계 통일의 방어를 이루는 역사가 함이 예정된 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제1절 2절처럼 우상이 소용없는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베일은 엎드러졌고 너브는 굴어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굴어졌고 그들은 일찍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해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가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하라는데, 이제는 우상 숭배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상 세력은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세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지금의 제약의 세상이라면, 이 제약의 세상이 없어지는 때는 우상 세력은 전혀 소용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기독교의 정통 신앙을, 말씀 중심에서 나가는 신앙을 믿어야 되지, 인간적인 학설이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믿음을 갖고는 살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옛날 적에 택한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었던 것으로 인간 영혼에도 그런 택한 야곱이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800년 전에 썼던 그런 야곱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한다면 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 영혼에 동방에서 나오는 택한 야곱이 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 쓴 것은 2,700년에 이걸 썼지만은 야곱은 3,800년 전에 그때 사람이니까
이거를 여기에 맞든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걸 잘 분별해서 보셔야 이 시대를 향한 말씀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야곱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 자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는 일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줄 아닐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택한 사람을 구원받는 역사가 진행되는데 날새부터 백발 되기까지 보호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역사 속에 구원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때가 인간 정말 심판때인데 지금 재난 아래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택한 야곱은 인반인 사점을 먼저 이제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 한 번에 다 예언할 수 없으니까는 성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 쓰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곱의 지파를 읽기 쓰는 종이 나온다고 49장 6절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종이 바로 먼저 택한 야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고 내가 지었은 줄 아닐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맹세한 것이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가 있죠. 뭘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그것을 맹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만 축복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심판하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재앙이 와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무엇들로부터 택한 종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장간에 다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일반 우상적인 잡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쪼그레달아 장사객에게 주고 그를 신호를 만들게 하고 그것을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옷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그 등에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 등에 응답지 못하며 그래서 구현하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드렸던 참으로 어리석었다 이 말이죠. 우상을 세워놓으면 우상은 자기도 생기가 없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시죠. 생명이 없는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로 하나님 좀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응하여 성취되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여만 신앙이 정리해서 환난 재앙의 날에 전혀 보호와 인도와 영을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기록하게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적는 자 하나님밖에 없고 참된 구원은 다른 곳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인간이 되면 참 폐역한 인간들인데 인간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을 폐역한 자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자는 자들을 폐역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장부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건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이 아주 강할 때 그 장부의 신앙으로 보는 겁니다.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돈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장부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잠대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저때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으로 세상을 남은 백성 삼아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자들이 복을 받는 자 되는 것이고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또 우상적인 신앙을 하는 자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같은 이는 천성천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처음부터 알파 것을 처음부터 종말까지 다 얘기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2500에서 2700을 쓰였던 이 연사가 바로 인간 종말의 테러리를 목적하고 기록하신 겁니다. 이 예언을 기록할 당시에는 예언사가 별로 필요 없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 테러리를 딱 빠짐없이 기록하고 예언들 성취하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기독교가 참된 종교의 것은 바로 예언 성취를 하시는 전지적인 하느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는 일, 좋은 일로 선한 일로 다 모략을 이룬다 이 말이죠. 합당한 자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를 시켜서 마귀라고 했겠는데 마귀는 미혹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치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처럼 믿어지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 중에서도 말씀을 믿고 마귀의 미혹을 받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천적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이고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참고 참된 선지 예레미야를 듣지 않으므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다고 예언한 대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죠. 바벨론에 잡혀갔다 다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시킬 때도 이방 왕인 메데바사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 일을 시행을 했죠. 고레스 아닥사스 왕 다리 왕을 통해서 그 일을 썼던 것처럼 인간 정부에도 하나님이 예언되는 대로 이렇게 바벨에 되고 멸망받을 이제 이런 세상이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도 참된 순종하는 종들을 통하여 이제는 사실 완전한 축복의 날을 이루는 것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준 것처럼 그런 일을 다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이사 45장 1절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 기름 받은 것과 다시 나오게 된다 이 말인데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세워서 이 선한 모략을 이루어갈 그런 종을 통해 역사하는 방법을 똑같이 알파 오메가로 하니까 이걸 반드시 믿고 순종하여 그 사랑을 받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으므로 정령 이룰 것이요 경외했으므로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 알파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예언 성취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이나 19장 4절이나 이제는 그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내가 독수리를 넣어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건 바로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했지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게 구원하는 역사를 독수리를 통해서 업어서 인도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인간으로 또 그렇게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내가 독수리를 부른다 그랬죠. 보라그리를 독수리를 부르는데 이것이 계속 12장 14절에 보면 동방의 독수리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12장의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새 시대갈 백성들을 위배치로 인도해서 환란장 심판하는 날에 보호받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이 일을 다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에 이 딜레마를 순종하는 자들이 입맞은 자들은 표현을 성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순종하는 자들을 모아서 예비치로 보여서 후 3년 만에 보호했다가 곧 다시 대접장과 아마겟돈 이때는 또 보호죄 보호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피를 당치 않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겠다는 것이 동방의 독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략을 이룬다는 말씀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 말씀이 정확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의 한국에서부터 이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가 지금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독수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독수리는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어요. 공단장색은 악의 독수리로 묘사가 되어 있고 하늘 앞에 바르게 쓰임받는 자들은 의의 독수리로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독수리 중에서도 또 말세의 역사를 독수리 역사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 했던 역사를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리게 하로 너희를 업어 네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결국은 애국군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구원을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다시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출애굽기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런 일을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독수리와 같이 그 보금자리로 다 날개와 이렇게 보호해주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49절에도 뭐라 그러느냐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 날름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나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의 연역이 됐죠.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악의 독수리도 있고 의의 독수리도 있다고 그랬죠. 미국도 독수리로 그 상징을 하죠. 근데 이게 의의 독수리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들을 뜻한 것이고 악의 독수리는 공산 세력과 마귀들이 함께하는 자들을 뜻했는데 여기서 그런 악의 독으로 쓰여있는 독수리가 있고 의의 독으로 쓰여있는 독수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볼 수 있는데요. 12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죠. 그 여자는 이제 해를 입은 자의 첫 뜻한 것이고 첫 대계에서 전수한 만에 인마진 4,000명을 일으키게 되고 등일 실수는 큰외 백성을 또한 구원하는데 그 백성을 이제는 예비처에서 보호하는 역사를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이제는 거기서 양육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이 후 3년 반 짐승 통치가 되어서 누구든지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역사를 독수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역사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보호받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고 또 만나를 먹게 되고 이제 며칠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죠. 이런 일처럼 하나님 인간 중에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는 2025년에서 2028년 정도가 될 것이고 여기에 후 3년 만에 보호해주는 역사는 2028년에서 2032년 정도가 될 겁니다. 정한 때가 이제 이렇게 다 가깝게 왔는데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는 역사 속에는 천삼면의 진리에 전하는 이 다른 들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이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하시죠. 상거가 멀지 않으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덮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때 때가 되면 지체치 않고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이 시대가 완전 온 겁니다. 2700년이 일어났던 것이 다 성취가 돼서 마지막 한 일에 구원의 역사와 이제 환란의 역사만 남았고 심판의 순간만 남은 때가 지금인데 그걸 마지막 한 일이라 그러죠. 그 날들이 이제 시작될 날이 가까운 때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불법의 세력이 악의 세력이 아주 강해졌는데 이것은 심판 때가 오는 증거다. 인간이 보기에는 마귀 세력이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면서 의의 세력이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략이다. 여기서 구원을 위하여 시온에 베푼다 그랬죠. 하며 함께하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참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예식적인 종교가 돼서
지금은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한동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음녀 정권과 교권은 친중, 친북, 친공산당, 정복 세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음녀 정권인데 이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결국은 망하게 되는다고 본다. 그 심판되다 이 말입니다. 그인들이 이제 한국부터 색달리 여러분이 목도할 것이고 세상에 많은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재앙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시는데 말 듣지 않는 자들, 해결치 않는 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것이 이제 아주 짓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확히 200년 전에 태어나기 200년 전에 얘기했던 동방벌수가 나타나서 그 성전 복국이 되전에 22년 전에 불교를 받아서 성전 복국을 완성을 했죠. 그게 BC 516년인데 그 일들이 인간 정물에도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보면 이제 남부 나눠서 공산들에게 먹힌 데가 70년이 넘었죠. 70년이 됐기 때문에 이 구원하는 역사가 바빌론에서 포로에 돌아오는 역사를 복귀했던 것처럼 그런 날이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히 그런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방선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한다. 동방사람은 이제 동방에 해던 달인 한국을 뜻한 것이고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제레미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은 한국밖에는 깨닫지 못하고 한국 사람 역사이기 때문에 그걸 동방 역사, 세일 역사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세일 역사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전에 복해서 이제는 재창조하여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을 세일 역사라 그런다 그랬죠. 동방 역사는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에서 그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군천을 동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세상을 심판해서 에덴 동산을 이룩하는 것이 바로 동방의 역사다. 그걸 가장 요체에게 말씀한 것이 지금 46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하여 당신의 말씀을 채워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진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0절 얘기했는데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할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한국에는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혼란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할 때가 온 것이 이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악의 세력을 멸망할 때다. 죄인과 악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 때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망을 두어야 하나님의 사랑의 신이 되겠죠. 의의 세력이 악의 세력에게 진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오람을 당하지만 승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세력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는 말을 여기 지금 많이 썼는데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걸 저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이제는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님과 중상 받아서 영원만으로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레미주가 오실 때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원죄자분들 회개받고 영원간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년왕국의 축복인데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고 이 복을 받는 것만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제 잘 본데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의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